지난주부터 성찬의 본질에 대하여서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몇 주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찬에 대하여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지난주에는 새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 포도주가 영적 포도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포도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영적 포도주를 그리스도와 함께 마시는 것. 이 포도주 계속 여러분 마시고 계시죠? 이거 안 마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찬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나오는 포도주 우리 교회에서 담궈서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도 질이 좋은 거거든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하는 성찬식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의 상등분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새 포도주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죠? 성령의 감동과 역사 가운데에서 주님과 더불어 마시게 되는 포도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포도주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믿음 없이는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까막눈인 것처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바로 그 세계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 믿음으로 그 자리를, 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나라의 현존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의 나라라. 내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성령 안에 성령의 역사와 감동 가운데 믿음으로 마시게 되는 포도주. 이게 새 포도주라. 그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 지난 주일에, 다음 주일에 살펴볼게 하든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미리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성찬을 향하신 그 열망이 어떠한지를 미리 한번 또 상고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물론 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새떡입니다. 새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 살아있는 떡. 이거 먹어야죠. 떡 먹으려고 한다면은. 아무리 맛있는 떡, 구정대와 떡 같은 거 맛있게 막 이래 한다 하더라도 다 뒤에 뭐로 돼버려요? 배설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은 새 떡 아니에요. 살아있는 떡 아니에요. 생명의 떡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죽었다 깨도 아니에요. 몰라, 진짜 죽으면은 십자가 안에서 진짜 죽었다가 깨나면 그 떡이 새 떡이 되어지고 영적인 떡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이요 내 피니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강조를 제가 하는 것은, 제가 막 핏대가 오르듯이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성찬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죠? 상징적으로만 생각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 종교개혁 당시에 이런 견해를 강조했던 사람이 스위스의 개혁자였던 쯔빙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구체적인 이런 인물을 거론하는 것은, 장로교회는 쯔빙글레의 견해를 따르지 않습니다. 누구의 견해를 따르냐면은 칼빈의 견해를 따르습니다. 저는 칼빈의 그 견해를 중심에 담아가지고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칼빈의 신학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한국교회, 장로교회,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성찬을 1년에 2번, 3번 하는, 이것도 쯔빙글레 견해거든요. 칼빈의 견해 아닙니다. 칼빈은 매주일 하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횟수에서 뿐만 아니고, 이건 성찬은 그냥 상징이야. 생각하는 견해를 수많은 한국교회, 소위 그것도 장로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문제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침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상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 그래서 이걸 기억하려고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상징서를 이야기했구나.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했구나. 근데 그런 분들이 믿음을 전혀 안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전혀 안 믿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찬의 중요성을 아주 폄하하고 아주 저급한 수준으로 나눠버렸다라고 하는 거. 요거 지금 기억을 해 두어야만 하겠고 그런 견해를 우리는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주의해야만 한다. 요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징설과는 또 반대쪽에 있는 또 잘못된 견해가 있어요. 또 잘못된 견해가. 그 중간 균형을 잘 잡는 이것이 필요한데 이게 칼빈의 견해이고 그것이 장로교의 전통을 이어갖고 영적 성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상징설의 반대가 되고 극단적인 대조가 되는 그 견해가 뭐냐면은 로마 천주교회의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채설을 조금 바꾸어서 좀 개혁한다고는 하긴 했지만 조금 바꿔서 루터 교회의 공제설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 잘못된 한쪽 편의 견해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견해를 머릿속에 탁 새겨 들을 수 있도록 강조하기 위하여 질문부터 먼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찬식 하고 나서 떡이 좀 남죠? 그죠? 포도도 좀 남을 때도 있죠?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껴서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적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2개 먹어도 괜찮습니다. 2잔 마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드시고 싶으면. 나중에 성찬식, 나중에 형식이나 스타일 이런 것들 통해서 하는 방식이 조금만 잔으로 아니고 나중에는 대빵 큰 이 잔에다가 돌리고 이럴 때도 있을 겁니다. 많이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잔 다 마셔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오늘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 남으면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성찬 수종 들고 있는 우리 권사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생각도 한번 안 해봤죠? 오늘 생각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것들은 신학적 원리를 담고 그 원리를 쫓아 신앙 고백적으로 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거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교회당 건물 짓는 것조차도 그냥 편리를 위해서 실용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장식을 위해 갖고 놓는 이런 의미들도 물론 있지만은 하나 중요한 거 제가 세례반, 강단, 성찬상 딱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이 성찬 떡 남는 거, 성찬 포도주 남는 거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신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 이후에 처음에 좀 그랬는데 요즘 좀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군 그렇습니다. 우리 식사를 하는 자리에 남는 떡은 내놓고 같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포도주도 남는 포도주 있으면은 그 성찬 때 했던 그 남은 포도주를 같이 나누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상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을 생각해 오셨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성찬식 때 하는 이 떡, 이 포도주와 성찬식 마치고 나서 남은 그 떡과 그 포도주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 마치고 나서 남은 떡이나 포도주는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성찬식 전에 우리 기도하면서 이 성찬식 때 같이 나눕니다라고 할 때
나누는 그 떡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이 성찬식 중에 나오는 이 떡은 이 성찬식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동행하시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 성찬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 그냥 똑같은 떡이요, 빵이요, 똑같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 강조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 때 사용한 떡과 이 포도주가 아주 특별한 것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성찬식 이후에도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남아있어서 특별하게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어릴 때 저 아버님께 성찬식 하고 나서 항상 성찬식 빵 들고 어디를 가시면 교회당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교회당 뒤쪽에다 흙을 파가지고 그게 파 묻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 저 책, 그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론들과 대화와 어떤 토론의 과정들을 쭉 보면서, 아버지 대해에서는 이렇게들 배우셔서 그런 어떤 이 관습 같은 것들을 가지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사용됐던 떡을 어디에 남겨둬요? 관에다가 딱 남겨두면 어디둬요? 이걸 제단이라고 합니다. 제단 뒤쪽에는 함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거기 앞에 지나가면 함부로 못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한번 축도를 함으로 인하여 그건 예수님의 살로 바뀐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이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 생각하고 거기 지나가면 함부로 못하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면서 툭 짚고 지나고 이런 것들 영화에 간혹 보셨죠. 왜 그러냐면은 그런 이 성찬에 대한 생각에 지나치게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아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천주교에서 떡을 이런 떡으로 안 하고 아주 얇은 거 그렇게들 하는 줄 아세요? 그리 하면은 곰팡이 안 피니까. 오래 놔두면 어찌 돼요? 곰팡이 펴피거든. 곰팡이 펴면 예수님 살에 곰팡이 피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왜 평신도들을 일반 교인들에게 포도주는 안 줘요? 앞에서 얄밉게 신부만 홀짝홀짝 다 먹어. 예수님의 피니까 이거 조금이라도 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다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로마 천주교의 견해를 특별히 화채설이라 이런 말이에요. 화, 변한다, 몸체,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화,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문자적으로 흉내를 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hoc est meum corpus 이렇게들 합니다. 라틴 말로. 이리 하면 이 말에 따라갖고 주민처럼 작용해갖고 요 떡이 예수님의 살, 실제적인 육체의 살로 싹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중세 때 이런 말, hoc est meum corpus라고 하는 이 말들이 라틴 말인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뀐다고 그러니까 뭐 마법으로 바뀌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요즘 어린이들 외국에 나오는 영화나 만화나 이런 거 보면은 호카스 포카스 빠방 수리 마수리 빠방 하고 변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 주문처럼 사용되는 것이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얼마나 예수님의 몸이다는 이 말씀 자체가 왜곡되고 농락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실제의 육체로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마치고 나면은 바로 이 떡은 예수님의 실제로 변화된 그 살이 아닙니다. 고개 좀 끄덕거려 보세요. 가만히 좀 마시고. 여기 지금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제대로 모르면은 여기 지금 예수님이 살이라 생각하면서 행진을 하면서 그걸 들고 오 주님이시여 이러면서 이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진해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런 것들을 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면서 저항하고 그것에 목숨을 바치고 그 저항 그것들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봉급 다 뺏기고 이런 역사를 믿음으로 지켜왔던 것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견해가 약간 변형이 돼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니라 호c est meum corpus라고 하면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육체를 실제로 가지고 그 육체가 이 빵 위에, 빵 밑에, 빵 옆에, 오른쪽 옆에, 왼쪽 옆에, 뒤쪽에, 앞쪽에, 빵 속에 있어서 그걸 먹으면은 예수님의 실제의 살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빵과 공통으로 있다. 공제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생각이 잘못됐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육체로는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시고 천상에 계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것은 몸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뭐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죠. 영으로.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만물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계셔서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은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영으로 교제하는 이것이 완성되질 바로 그때에 육체를 직접 보면서 눈으로 마주하면서 보게 될 바로 그 교제 영광의 그때가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되지면 문제는 이 예배에 영으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으로 교제하는 것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어디로 올라가요? 천상으로 올라가. 우리 몸은 여기 있어도 우리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천상으로 올라가서 천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 그 천상으로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올라가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라. 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찬식 앞에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서섬콜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게 장로교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그렇게도 하고 교회 장로교 이 개혁교회가 계속 내려오면서 성찬의 원래 의미를 갖고 우리 장로교의 전통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올려드리나이다.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개로, 언약의 무지개로 둘러쳐져 있는 녹보석으로, 홍옥으로 찬란하게 영광 가운데 24장로들 네 생물로 둘러싸여서 거기에 7 등불과 어린 양이 계시는 바로 그곳에 모든 영광의 관들을 다 내려놓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는 그 예배 가운데 참석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찬이라. 네, 그러한 견해를 제가 좀 약간 성분하면서 말씀드려 생각만 하면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이렇게 특별하게 성찬식 이후에도 이런 떡이 특별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견해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죠? 네.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성찬식 때에만 유효하고 그것도 믿음으로 받을 때에만 유효합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보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오늘 22절 말씀을 볼 때에 어떤 표현이 먼저 나옵니까? 맨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그들이 먹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먹을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먹기 시작한다는 겁니까? 먹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까? 다른 복음서 다음 주일에 누가복음 살펴보면 더 분명한 것은 이미 먹고 있는 중입니다. 먹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축도를 하시고 또 밑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감사 기도도 하셔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감사 기도 혹은 축복 기도는 언제 해요?
식사하기 전에 하잖아요. 전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떡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떡 따로따로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따로 해도 괜찮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본질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떡과 잔을 주님께서 드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또 축사하신 바로 이것은 식사하시는 중에 특별한 예식을 지금 제정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보여주시는 것이죠. 식사하시는 중에 특별한 예전을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누가복음이 더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또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전에 먹었던 떡, 잔하고 똑같은 떡하고 잔이지만은 이것 일식을 하고 나서 또 떡과 잔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나중에 시편 찬송하고 이제 마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6월절 이 순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닥은 다른 것들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 아시겠죠? 구분하고 있다. 성찬 예식을 마치고 나서 그 음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 성찬식 한 떡이 땅에 묻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딴 데 딱 보관해둬라. 이건 특별한 거. 그러니까 너희들 성찬식 다음 할 때에 그거 내 갖고 성찬식 요거 갖고 해라. 이렇게들 하셨을 것 같아요. 본문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찬송하며 찬미하면서 찬미 잘 기억하세요. 찬미하면서 바로 게네사렛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셨다 하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모든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난주에 묵상하여 있던 마태복음과 이번 주에 상고하는 마가복음상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은 받아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어찌 되어 있죠? 받으라라고만 되어 있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받아 먹으라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으라 해도 받아가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마가의 측면에서 볼 때 받으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받아 먹으라는 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내용, 본질에 있어서는 절대 차이가 전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고 제가 예식을 할 때 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로 거기에 있는 구절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그 문구를 갖고 사용하지만은 그런 문구 꼭 그렇게 사용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구가 약간 좀 틀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내용이 제대로 이해되고 내용이 제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표현에 있어서 그걸 영어로 해도 괜찮고 라틴말로 해도 괜찮고 그러나 되도록이면 회중들이 이해하고 있는 말로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로마 천주교가 옛날 중세 때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뭐냐면 라틴말로 해야만 로마 말로 해야만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처럼 예전을 잘못 오용하고 변질시켰던 바로 이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하고 가장 기본적인 특징의 차이가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16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짧죠. 많이 짧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왕은 명령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러는 말씀들이 5개의 설교가 긴 설교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긴 설교가 없어요. 마가복음 강조하는 바가 예수님은 종이다라고 하는 이 측면들을 강조하죠. 종은 말이 없어요. 말을 해도 짧게 해요. 그리고 행동이 신속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교해보면은 항상 그렇게 짧게만 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긴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에 없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말에 마가복음에는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마태복음에는 그냥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또 마시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 이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다시 마시지 아니하느니. 이것들도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사역을 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종노릇 하실 때에 그 하시는 종노릇이 진실하고 또 강조하고 그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하여 어떤 부분은 이제 보태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통해 우리가 정리해야 할 바로 그 관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성찬의 본질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성찬의 본질적인 요소에 있어. 성찬식에 참석했던 사람, 맨 첫 번째 이 유월절 식사이면서 성찬식, 구약의 마지막 제사, 마지막 식사요, 또한 신약의 첫 번째 식사인 바로 이 식사에 참석했던 이 11명의 제자들의 각각의 인상과 각각의 생각 가운데에 딱 동일한 것이 아니고 각각 차이가 조금씩 있도록 새겨졌을 거란 말이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각각 다르게 새겨진 것들이 이런 언어를 통하여 복음서로 기록되어져 있을 때에 본질적인 것에는 차이가 없고, 그러나 언어와 뉘앙스, 그 각각이 생각했던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인상들이 각각의 보는 관점에서 그림을 그려 나오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린 조상화가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저렇게도 그리고 저런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것처럼 다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이 차이를 통하여서 이런 차이들에 대하여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되지만은 이 차이로 인하여서 이것이 더 옳고 이건 더 나쁘고 마가가 더 옳고 마태가 더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로봇 딱 찍어놓은 AI 해는 그런 어떤 로봇들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다른 생각과 가치와 입장과 인상과 스타일들이 각각 다 다르면서도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주다. 이런 면에서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그 뜻도 우리가 오해하고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오히려 예수님의 성찬을 모독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되도록 하게 하시는데 하나 되는 마음을 갖고 있질 않냐면은 성찬은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바로 이것들은 하나님의 날에 그 행함대로 그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라는 표현이 없다고 해서 성찬의 죄사함의 요소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이미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바로 그 내용이 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신 거 믿습니까? 또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차이들 가운데 마지막 하나만 강조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아버지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지난주에 상고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 표현이 나오는 마태복음 여기 14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 표현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십니까? 왜 가만히 있어? 지금 이상해. 지금 여러분들.
그런데 하면 좀 반응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맹맹해, 지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약하노? 정말 이거 좀 통해야지. 예배의 마음이 통해야죠. 설교자하고 이 회중들하고. 꼭 지금 저 인상이 안 그러면 내가 이상해져요. 미안합니다. 혹시 제가 오해했다면 맨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정말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데 안 그런 몇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막 그냥 그때부터 막 울렁울렁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내가 오해했기를 정말 바라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참 이러는데 지난 주일에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해놨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겠다라고 한 그 내용 또 그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하면서 정말 요아스 왕이 어릴 때에 경건한 부모, 경건한 친척을 통하여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을 갔던 거 생각이 막 가슴이 아파 찢어져 죽겠는 거예요, 지금. 혹이라도 우리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면서 참된 예배의 본질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바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맹맹하게 듣고 있다가 이러면 어찌 될 거라고 하는 그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을 꽉 지금 하면서 예배 시간까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 지금 한 분이라도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으신가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 죽겠는 게 지금. 안 그렇죠? 네. 고개라도 끄떡끄떡 해야 되는데 고개 끄떡끄떡한 것도 없이 그냥. 그렇죠? 우리 재근 형제. 끄떡끄떡하고 아멘 할 줄 알고 꼭 아멘 억지로 막 유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눈에 보이면은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냥 뭐 눈으로 보여요. 눈이 깜짝깜짝 하든지 아니면 고개 끄떡끄떡 하든지 왜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꼭 이해를 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해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네,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하면은 그 아버지의 나라가 유대인들에게 끼치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는 복음으로 그걸 강조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주로 로마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방인들 대상으로 해서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단어들로서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한 것이라 이해를 하면 되겠죠. 동일한 복음이 그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그 대상과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적용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유연하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도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극단을 가기가 참 쉽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은 본질을 상실해 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상황 하다가.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상황에 적용했는데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쌀밥을 먹으니까 여기 있는 떡도 쌀밥으로 해야 되고 또 포도주는 우리가 없으니까 막걸리를 두고 이 성찬을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 버리게 되는 거죠.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런 요소들이 완전히 무시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제정한 그 당시 바로 그 상황들 가운데서는 우리는 떡 하면은 잔치 때만 먹는 거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떡하고 혹은 빵 하면은 뭐예요? 주식입니다, 주식. 매일같이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을 하면서 떡으로 하면은 우리에게 남는 그 인상이 특별한 날에게만 먹구나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밥으로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어떤 그 의도가 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님의 그 피를 먹고 마시고 이래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막걸리를 갖고 이건 좀 우리가 한번 고개를 다 한번 갸우뚱해보는 요소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상황을 강조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극단의 반대로 이어져서 종교개혁의 신학이나 청교들의 신학을 문자 그대로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잘못 배우면서도 문자대로 실행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로 착각해가지고 오만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보고 폐마하고 종교개혁 정신도 모르고 청교들도 모르고 이러면서 오만한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이 성찬식을 우리가 비록 매주일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주일 한다는 이것 때문에 오만하면은 교만하게 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의 올바른 실행에 있어서 균형 잡힌 입장을 잘 가져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지 아니하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2월 첫 주일에 좀 다른 방식으로 성찬을 지금 시행하려고 할 때에 다르게 하는 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좀 쇼크 받는 바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놓고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바꾸어서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바로 이 말 속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때에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으로 교제하고, 그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여 우리 주님의 육체가 계시는 천상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올라가는 바로 그 예배를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예배 이후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천사들과 더불어서 참석한 그 예배, 그 잔치, 그 천국 잔치에 참석한 자로서 예배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돼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게 만들고 우리가 낙담에 있는 가운데서도 힘이 나도 모르게 쪼짐의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같이 이 은혜의 창공을 훨훨 나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성찬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갖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228장 찬송 다 같이 부릅시다.